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보면 먼저 유대인들은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부모가 점을 찍어 두었다가 나중에 정식 청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약혼식을 합니다. 그것을 정혼이라고 해요. 그 약혼식이 거행되고 나서 결혼식까지는 오랜 기간을 떨어져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신부 집에 신랑이 지불해야 하는 지불금을, 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 지불금이 모자랄 때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라도 다 갚아야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 지불금이 다 지불되면 그때 신랑은 보모도 당당히 신부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신부를 데려다가 밤에 자기 집에서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근데 만일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신부가 정혼한 신부로서 정숙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신랑에게 알려지면, 들키게 되면 신랑은 언제든지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구속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분의 신부 될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의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신부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약혼을 하셨어요. 정혼을 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되어야 할 지불금을 전부 지불하셨어요. 그 신부의 몸값은 정확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의 속전인 은 30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보세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소가 만약에 누구를 죽였으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자식의 목숨을 대신 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속죄금이에요. 자, 누군가의 목숨의 대가로 대신 바쳐진 아들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32절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리고 돈으로는 은 30냥을 줘야 돼요. 은 30냥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은 30냥은 죽어야 할 자의 목숨값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 30냥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지불이 되신 거예요. 호세아서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창녀인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창녀 고멜을 호세아는 예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죠.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이 은 30냥이에요.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름과 같이 창녀와 방불한 우리 죄인들을 신부 삼으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지불되었고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그 신부들은 마지막 혼인 잔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잘 머릿속에 두고 쫓아보시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제 혼인 잔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옳은 행실로 거룩하고 정결한 혼인 예식을 예비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만일 그 신부의 행실이 신랑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신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으로 내쳐진단 말이에요.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3절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계속해서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신부가 우리 아닙니까? 그 신부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친정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은 했지만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는 그 친정집의 관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려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부라는 사람이 신랑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남자, 그 세상, 그 우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약혼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참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랑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끊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몸값을,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 신부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신부가 조금 정숙치 못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 가라 하고 끊어버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 고집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혼인잔치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혼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적당한 알맞은 정숙한 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자를 데리고서 기쁜 혼인잔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에는 옳은 행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결심하셨다면 그게 포기될 수 있어요? 중간에? 절대 포기될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시고 선포까지 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한테.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 결심을 누가 꺾어요?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언하셨어요. 공포까지 하셨는데 그 결심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신랑께서 우리 신부들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부들이 다른 외간 남자, 즉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말로 세상에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한 거죠. 그죠? 나는 반드시 네 남편이 될 거야. 난 반드시 너하고 결혼할 거야. 그 말은 반드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은 창녀고 네가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 있지만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결연한 의지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와요?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말까요? 사랑하고 말걸?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자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사랑하게 하사잖아요.